아모스서부터 볼 건데요. 여기 화면을 좀 한번 PPT를 한번 띄워 보실까요? 예.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예언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를 다시 말하면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서, 선지서 이 17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의 4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구약의 상관관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예언자는 반드시 책망하러 온다는 겁니다. 책망하러 온다는 겁니다. 책망하러 오는데요. 시내산 언약 율법을 기준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시내산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러 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선지자 예언자의 패턴이 뭐냐면요. 건면입니다. 건면. 건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 율법으로 돌아와라.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 건면을 예언자가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이 경고는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그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그 징계와 저주를 가지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회복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 회복 부분이 어려운데, CCC라든지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죠. 이 선교단체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선교단체가 이제 회복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 나오는 회복은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이 뭐냐 하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성경 강좌에서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이미 다 멸망한 거 봤지만 성경 강좌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남은 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복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복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이 네 번째는 아직 회복이 성취가 되지 않았죠. 최종적으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회복 부분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가 있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총 17권 있는데요. 17권 있는데 17권을 좀 16권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언서를 4등분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한 권으로 좀 합치고요. 한 권으로 보고요. 이제 예언서 16권을 이제 4등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내용이 맞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맞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이방인을 향한 예언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예언서 17권, 16권 중에서요, 이방인을 향한 예언서가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북이스라엘과도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언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언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요나서. 자, 그래서 하지만 뭐 니느웨가 이제 해결을 해서 150년의 시간을 더 연장받았지만요, 이 니느웨가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재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재타락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타락을 했기 때문에 더 악한 겁니다. 이 귀신을 내쫓았더니요, 나중에 7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니느웨에 선포되는 이야기가
이 나움서가 되겠습니다. 나움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나움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서와 나움서는 동일한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바다서는요, 에돔 족속,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오바다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엘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요엘서는요, 이제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언제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알 수 없는 예언서, 요엘서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대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권, 요나서, 나움서, 오바다서, 요엘서, 이 부분은 이제 연대기에서 좀 제외시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상승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4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상승했을 때 활동했던 4명의 선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이 아모스서, 이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 문서를 남긴 최초의 예언자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까지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 문서를 남긴 예언자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부터는 모두가 다 남유다 예언자들입니다. 미가, 이사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상승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그의 자매 남유다는 더욱더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상승하고 상승한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다다른 그런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4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포로 생활과 기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포로 생활과 기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권씩 나누어서 구약 성경 선지서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 아모스서, 아모스는 구약 1275쪽에 있습니다. 구약 1275쪽에 있는 아모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문서를 남긴 첫 번째 예언자, 우리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5쪽에 있습니다. 1275쪽에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짐꾼이라는 뜻입니다. 짐꾼. 이 아모스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농부 출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쓸만한 일꾼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인간적으로 정직한 왕이 등장하지 않았었고요. 그야말로 타락 일변도로 내어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시대의 경제 정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빈부 격차로 인해서요,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때 이제 요나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모스가 회개하고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의 주제는요, 아모스의 주제는 5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5장 24절 말씀이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지 못했고요, 엘리사도 깨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를 저 이방 나라 니느웨에 보내봤더니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짐작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 좀 듣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아모스서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이렇게 이제 딱 연대가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역사서와 선지서를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을 이제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유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의 시대, 곧 북이스라엘 13대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줄을 치겠습니다. 지진전 2년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지진전 2년에 이 아모스의 설교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30년 전에 이 아모스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애쳤던 것이고요, 이 메시지를 애친 지 또 2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죠.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지진입니다. 지진. 땅을 한번 뒤흔들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데요, 인을 치시기 직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지진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한번 뒤흔들어서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지진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제 전성에 의하면요, 이때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한 4km 밖으로, 심리 밖으로 밀려나갈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아모스서와 이제 스가랴서가 한 20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이 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년 후에도 이 지진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이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국토를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이들은 부국 강병책을 써서 나라를 아주 잘 나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경제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세웠지만요, 우리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성공을 했던 겁니다. 나라 경제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평화롭고 아주 잘 살던 때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모스가 봤을 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성도가 오히려 잘 살게 되니까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으로 치닫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요, 기독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지금 노인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두려워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부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요,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오히려 겁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지진뿐만 아니라 뭐가 또 함께 옵니까? 자, 2절 하반절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산 꼭대기는 항상 구름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소나기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산 꼭대기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이처럼 이제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해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에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자, 1장 3절 계속 보시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다메섹 아람의 죄를 지적하니까요, 이 북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그래 저 언수 다메섹 놈들 천벌을 받아야 되지, 벌받아 마땅하지. 야, 남쪽에서 올라온 저 선지자 설교 한번 참 은혜롭다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모스가요, 블레셋의 죄를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블레셋 가사가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보시면요, 9절 세 번째는 이제 두로의 죄를 책망합니다. 두로의 죄.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신이 나서요, 야, 그 설교 한번 참 은혜롭구나, 참 그 설교 한번 들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11절 네 번째, 이제 에돔의 죄를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13절 다섯 번째 암몬의 죄를 책망합니다. 암몬의 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보시면, 자, 여섯 번째 이제 모압의 죄를 책망하는데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이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세 번째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네 번째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섯 번째 모압의 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2장 4절 보십시오. 2장 4절. 이제 아모스가 심지어는요, 남유다에서 자기가 올라와 놓고요,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남유다 죄의 핵심이 뭡니까? 남유다가 뭘 멸시했다고요? 자, 2장 4절 중반절 보시면요, 2장 4절 중반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것이 남유다의 죄 중에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남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니까요, 이 북왕국 사람들이요, 야, 역시 이 북왕국이 최고야 하면서 아주 우쭐해합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6절 보십시오. 2장 6절 별표해 놓겠습니다. 자, 2장 6절.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요, 2장 6절부터 9장 15절까지 나옵니다. 자, 9장 15절은 아모스의 끝입니다. 아모스에서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국의 가벼운 죄를 먼저 지적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책망하고자 하셨던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큰 죄였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별명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아주 거침없이 책망을 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6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이 연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얼마나 돈이 최고인 그런 시대인지요,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을 티끌먼지같이 여기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의심 여기고 발로 짓밟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약한 자를 얼마나 의심 여기는지, 그때 이제 최준실 국정농단 통해서 이제 그런 일도 밝혀졌었는데, 이제 예사로 이제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발로 밟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멸망의 징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성경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걸그룹들이요, 걸그룹들이 이제 아주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춤을 추면, 보통 아버지라면 어떻게 합니까? TV를 끈다든지 채널을 돌려버려야 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성경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의 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이 8절은 이제 더러워진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나시린을 좀 키워서 쓰시려고 가시면요, 그 나시린에게 술을 퍼먹여서 타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가거나 군대에 가면 막 술을 퍼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바르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야, 이제 그런 설교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바른 설교를 듣지 않고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말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겨울궁이 따로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고요, 상하궁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큰 궁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자, 이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절. 이 북이스라엘 여성들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북이스라엘 여성들아, 그런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성들이요, 예사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은 정규직이어야 한다. 아무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여성들도요, 신랑감 선택할 때 보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직업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돈 없는 사람을 하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성들이 그래도 남자보다도 마음이 고운 분들이 아닙니까? 남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여성들이 심성이 고운 분들인데, 그런데 이 여성들까지 이렇게 악하게 변하면요,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에게 퇴근할 때요, 내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퇴근하면 함께 술을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성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 다 술을 마시죠. 심지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도 다 사업 핑계 대면서 술을 마시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는 감사제사입니다. 감사제사로 드리며, 자, 그래서 이제 형식상 11조 간상금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5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 수많은 종교행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끝에 보시면요,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6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절 끝에 보십시오. 8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9절 끝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0절 끝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끝에도 너희가 내게로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큰 지진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심판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이러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5장 4절 보시면요, 4절 끝에 줄을 치겠습니다. 5장 4절 끝에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진솔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8절 끝에 보십시오.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악을 버리고 선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5장 24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5장 24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장 24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물같이 흘러야 됩니까?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삶이 이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6장 말씀 보십시오. 6장. 성도들의 삶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전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6장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너희가 찾지 않고 너희가 선을 구하지 않고 너희의 삶이 정의롭지 않으면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치료하며 그 궁궐들을 그 화로운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북이스라엘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이 언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그렇게 남는다 하여도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어서요 다 죽을 것이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자, 줄을 치겠습니다.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전쟁이 터지고 전쟁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먼저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10절부터 17절은 7장 10절부터 17절은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참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모두가 긍정 축복 평안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이 경제적인 부가, 이 자본주의의 산물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데 아모스 혼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모스는 앙따는 기본이고요 진짜 참선지자가요 거짓 선자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참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고발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1절.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의 삶에 정의가 없으면 극심한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은요 일반적인 기근하고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기근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근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8장 11절에서 13절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참 가슴 아픈 그 북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참 애를 쓰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주의 종들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한국교회가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왕성을 보면요 얼마나 CT에서 CB에서 극동방송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줄을 치겠습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희망은 없고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 정도의 희망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쇠약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쇠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대세는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 주실 겁니다. 그 정도 희망은 있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단에 떨어지고요, 배교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체질 앞에서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그 집사님 교회를 떠났는데요, 어제 그 장로님 신천지로 갔는데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알갱이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면요, 결국에는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알곡은 체질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 마지막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이제 문단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제 문단이 나누어지면서, 자, 11절, 그날에는 히브리어로 하욤인데요, 하욤. 이 하욤은 이제 앞문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별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특별한 그날. 그래서 이 11절 이하는요, 9장 10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11절은 어떤 먼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다시 심어주겠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 심겨지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막 떠돌아다니다가요, 1945년 5월 17일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좀 더 면밀히 보면은요, 사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그 셈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가자르 민족이 개종한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이 가자르 족속은 원래 야벳의 후손인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한 90%는 이 가짜 유대인들, 가자르의 후손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백인 계통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가짜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날,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진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본다면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11절 그 이에 나오는 부분들, 그 열국들의 심판, 지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은요, 역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아모스 맨 끝에다가 호세아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구약 1257쪽입니다. 구약 1257쪽에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뭐 질책하고 책망하는 스타일의 예언자인데요. 반면에 이 호세아는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사랑과 애정으로 접근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북왕국의 예레미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가 타셔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거의 동시대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의 멸망을 앞두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다 같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가요,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타락한 자기 부인을 데려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남편,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아내. 이 신실한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호세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한 아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고 또 고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로 갑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갑니다. 우시야, 남유다 10대왕 우시야와 요담, 남유다 11대왕 요담과 아하스, 남유다 12대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남유다 13대왕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이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이 호세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느 날 한 청년이요, 이제 큐티를 하다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앞뒤 배경을 다 모르고 이 본문을 딱 본 겁니다. 오라, 지금 사귀는 여자가 안 그래도 참 가거가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친구랑 결혼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그때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에게만 하신 특별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갈렙에게요, 네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특별하신 말씀이죠.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 막 땅밟기를 해서 다 내 땅으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땅밟기를 하는데, 이 땅밟기도 이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현재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부 이스라엘이요, 정말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이 부인이,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 행음을 하니까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실까요? 좀 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 표시되어 있나요? 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요, 북이스라엘에 오모리 왕조가 있었죠. 오모리, 아합, 아시야, 요람, 오모리 왕조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 오모리 왕조가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오모리 왕조가 심판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평지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이 예후 왕조는 이제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요, 오모리 왕조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스라엘 평지에 뿌렸던 그 피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 네가 뿌렸던 그 피가 울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피값을 너희 양조에게 대갚아 주겠다. 자, 즉 이 말씀은요, 예후 너희도 어디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평지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첫째 아들을 놓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딸을 낳는데요,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이 6절 끝에 보시면요,
다시는 북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자꾸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내어몰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또 아들을 낳는데요, 로암미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이스라엘을 보고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버려버릴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세아가 자녀 3명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게 됩니다. 자,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 고멜이 왜 음행을 저지른 겁니까? 떡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과 술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 고멜이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등진 겁니까?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등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멜이 논팽이를 따라갑니다. 논팽이를 따라가서 고생만 실컷 하고요, 나중에서야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이 고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7절 중반절 보시면요, 그제야 그가 고멜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호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 안에 바람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의 부정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진짜 당신의 아내가 너무 악하구나, 당신의 아내 정말 추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세아가 너희 북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지금 내 아내하고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더 기가 찬 것은요, 이제 호세아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좀 벌어가지고 오면요, 이 고멜은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논팽이하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 복받은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신들하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세상에 남편이 아내에게 준 것을 가지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자, 1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러운 창녀가 되어버린 신부 이스라엘을 남편 하나님께서, 신랑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어느 날 이제 호세아의 아내가 또 어떤 논팽이를 만나서요, 그 논팽이가 또 떡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 논팽이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아내를 되찾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내 아내의 고멜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줄을 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그래서 호세아가요, 이렇게 본래 자기 아내를, 본래 자기 것을 되찾아오면서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일을 직접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열국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녀가 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본래 자기 것인데 또 돈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호세아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아내를 흉볼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내 아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6절 말씀 발표하겠습니다. 4장 6절은 호세아서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그 바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하니까요 더 범죄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모두 다 타락을 했습니다. 백성도 제사장도 동일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14절 끝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보시면요, 이런 와중에서도요,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에게恩하는 것이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이 창녀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장 1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3절 보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힘써 알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이 비는 이른 비입니다. 파종기에 내리는 비,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요, 추수 전에 이제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면 파종기를 위해서 필요한 이른 비와 같이, 추수기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알려고 힘쓰는 일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도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자,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미련한지요. 고개를 돌리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닭대가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미련한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두들겨 맞은 것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자,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북이스라엘에 덮치리니. 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덮칩니까? 줄을 칩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자, 줄을 칩니다, 선을 버렸으니 삶에 선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속을 썩이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책이 두어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이 내용이, 성경 내용이 더 복잡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17절로 갑니다. 9장 17절로 갑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 7절로 갑니다. 11장 7절.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외쳐도 엘리야가 불이 내리게 하고 엘리사가 10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이 아모스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참 진리를 가지고요, 이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줄을 칩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당시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상대로 한 이 목회가요, 하나님의 목회가 완전히 실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줄을 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13장 6절로 가겠습니다. 13장 6절.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줄을 치겠습니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 줄을 칩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그 북이스라엘을 만나 그의 그 북이스라엘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 북이스라엘을 찢으리라. 자, 여러분 11장 8절에서는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셔놓고요, 1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13장에서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연통거풀을 찢어버리겠다, 상반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감정적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감정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요,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낳아서요, 한번 40년, 50년 동안 인내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되면 뭐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40이 넘어도 맨날 도박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해금하고 하면요, 어떤 때는 부모가 그 아들을 붙잡고 울기도 하죠.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죽이겠느냐? 이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아들을 붙잡고 옵니다. 자, 현재 이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죽이지도 못하겠고, 살리려고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고 더러운 창녀 같아서 도저히 함께 하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데 이 사람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곤란한 입장, 이 하나님의 곤란한 입장이 이 성경에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 2절 말씀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진정한 회개와 이 갱신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입니다. 결국 이 아모스의 설교도 호세아의 설교도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